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우리는 모두 약하기 때문에 잘못도 많이 저지르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 이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서로 이해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바라보고 서로 믿으며 살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친구가 되어요.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은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사람에게 실망한 당신도 옆에 사람을 바라보아요. 그리고 미소 지어보아요. 알릴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걷는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이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소재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소재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 나를
세상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람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라.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오란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같이 묵상기도 드리므로 주여 저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셔서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온 교회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드릴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감사하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어려운 것과 또 우리의 약한 것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종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또 세계의 기독신앙인들이 예배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그런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비상한 마음으로 각오를 가지며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에 인색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7장 마리는 울어내 있으오 마리아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이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길에 흘린 비운저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잡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섬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잃은 양을 찾았다 내가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상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돌발 퀴즈 한 주간 다 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고요. 그래서 한 주간 다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주신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주시지 않은 것 뭐뭐 하는 마음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주를 뭐함과 또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함, 어떻게 됨. 여기 맞는 단어를 맞추시면 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고 할 때 구약에 같은 이름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는 이름이라면 예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구원의 갈구함을 들어주셨다 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기도와 응답의 관계의 이름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주님 계신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니 예수님을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이 구원을 열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몇 안 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는 복을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시므온은 그것을 목도하고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외로이 홀로 오래 산 안나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 일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아 놓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어떤 이름을 내걸고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름을 내걸지 않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름이 걸린 거는 못하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 이름의 일을 다 이루어야 된다.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당사자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이름 예수는 목적 있는 이름이고 약속의 성취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외길의 이름이에요. 큰 이름. 왜? 모든 걸 담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기도도 하고 역사도 일도 또 이적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권능의 이름이고 큰 이름입니다. 그 이름 예수,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하러 오신 분이시죠. 본문 21절, 22절, 24절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할 8일이 되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23절에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며 다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율법에 관한 규정들을 지켰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는 남자아이에게 행한 할례에 관한 규정이 나오고요. 또 여인의 정결케 되는 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그러니까 할례할 때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단서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죠. 사람에 의해서 나오고 또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선사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신 이름입니다. 모든 시작과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지어 부르셨습니다. 그럼 아담은 각종 생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사람의 그 어떤 다스림 이런 것에 대한 지혜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인데 어떤 이 다스리는 자의 근한을 활용하게 하시는 그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이 나타난 것이죠.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물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엄청난 근한이고 또 지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 이름을 부여한 대상에 어떤 그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지든지 또 아버지가 된다든지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서, 통치자로서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아담을 시험을 하셨다. 적절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어떤 주어진 미션의 중요한 포인트죠. 적절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근한이냐, 지혜로움인가 하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많은 좋은 이름 중에 사랑도 아니고 또 소망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중시킨 위대한 이름인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할 때 그 부모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은 순종하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덜 힘들잖아요. 또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책임이 따라오지 순종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모든 책임은 그 일을 시킨 분에 돌아가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명에 따라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주인을 가리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순종하면 제대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의 첫 발을 딛게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차를 달릴 때 멈추면 언덕 같은 거에는 다시 굴리기가 어려워지죠. 뭐 평지에도 무거운 차들은 주차한 차들을 밀고 할 때 무거운 차들은 잘 밀리지 않습니다. 서 있을 때 멈추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그때 힘을 보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물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그런 반발력도 있지만은 정말 쉬운 것은 움직일 때 힘을 보태는 거죠. 그래서 두 발걸음 가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지쳐서 뒤로 후퇴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순종하면 그것이 이제 구원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진보를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사실, 이런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순종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 외에 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서, 너무 부담 가지면 주의 일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또 그 일을 거부하죠. 사실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 권한과 능력과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서 좀 불량스러운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맡겨주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맞는 순간 그 순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해 직분들을 또 맡아서 합니다. 늘 하던 일이지만 또 새해가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난해는 힘들었습니다. 지난해는 힘들 것도 없었죠. 하지만 새해에는 또 힘있게 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하게도 여인의 정결의식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규례와 이 예식들은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8일 만에 남자의 할례를 행하고 그 정결케 된 기간이 그 기간 위에 33일이 더 남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40일이 되죠. 여아는 그보다 더 많은 기간을 보냅니다. 그 정결의식이 끝나기까지는,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성물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죠. 부한 사람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는 비둘기로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도 비둘기, 또 속죄제도 비둘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누가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일을 했다,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했는가 하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참 경건하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무관심하고요, 이런 일들을 또 작게 여기면서 지키지 않지만은 율법이 요구하는 기일과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그런 참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일부러 올라가는 열심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절한 것이며 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하게 간다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시고 좋은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할 일을 해내는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분 좋은 면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거기에 전혀 넣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절대 성실할 수 없습니다. 미루는 것이 있으면 결코 또 좋은 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제때에 곧바로 해야 온전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미뤄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리고 또 그것을 할 기분도 그렇게 즐겁게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적기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뢰할 수 없죠. 나는 그런 일에 성실하고 틀림이 없어.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있다 보면은 정말 그렇지 않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참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깊숙이에다가 이것을 참 담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손해볼 뿐이 아닙니다. 다만 깨닫도록 어떻게 하나 보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의 성실함의 이 본을 따르면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하면 반 이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할례받게 한 것은 그가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에 첫발을 딛는 엄숙한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이면서 이스라엘인으로서 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 됩니다. 할례는 바로 율법 아래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상징이 되죠. 거기에는 구원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은 무엇입니까? 자유자고 상속자죠.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이 율법의 종이라는 점을 밝히셨으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확보하시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로서 자신이 율법의 종살이로 시작을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는 그런 수순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 자신의 몸에 이 의식의 그림자가 기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그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모두 다 어떤 무거운 짐들을 다 해소하시는, 철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셨기에 율법의 할례를 행하셨고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만이 그와 같은 처지에 떨어진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 바로 이런 원리로서 할례를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을 참 모든 의식을 행해오면서 그것을 마지막 어떤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원수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신 바로 이 원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에 대한 정결 예식이 제정된 것도 사람은 죄 아래서 난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자죠. 예수님은 이 처음 본성과 보편적인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대속과 속량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대속과 속량의 원리가 구원의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기한을 마치고 드린 번제와 속죄제의 비둘기 이 둘은 구원자를 소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자가 바로 참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첫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실 때 어머니가 그 아들로 인해서 정결 예식을 갖게 되는데 그 예식을 드리는 비둘기가 그 아들 예수를 상징한다. 참 얼마나 참 신비한 그런 겹쳐지는 그런 모습입니까? 단 한 번의 대성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강력히 연상시키고 오브레 겹쳐 보이게 하는 두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신선하고 감동적인 현장입니다. 누가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기록은 분명하죠. 두 번째 대목에서도 대속과 속량의 원리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대속으로 드려진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태어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날에 이 원칙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때도 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정한 것이 분명한데요. 대속과 속량으로 자기 백성을 소유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율법에 고스란히 담아 놓으신 뜻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처음 난 것들의 대속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신하는 속량물을 모든 이들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량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드려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고 우리는 아들로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가문의 장자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처음 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그를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그 맏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자는 반드시 대속을 해야 한다. 대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여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거죠. 짐승은 또 짐승의 장자는 짐승으로 그렇게 대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레인이 대신하기도 하고요. 또 그 부족한 것은 세겔로 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 셈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23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런 규례에 따라서 맏아들이라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별하여 가장 먼저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는 신앙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겠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원리대로 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항상 먼저 드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그러면 복은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는 짓들이 하나님께서 먼저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순위에도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존심을 무섭게 긁어대는 행위를 우리가 계속해서는 안 되죠. 질투를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질투를 계속해서 유발시키는 무서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첫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항상 좋게 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식어지죠. 식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식어져 버리면 결코 좋은 마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야지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 그 결심한 대로 해야 돼요. 율법을 준수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맏아들이시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자, 장자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된 자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의미심장한 행차이죠. 이건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율법의 규례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맏아들에 해당되는 규정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자이며 드려진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다른 자녀들을 대신하여 속량물로 바쳐진 맏아들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독신앙의 보석과 진수를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너무도 감동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못난 것 여러 개를 묶어서 잘난 것 하나를 대체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난 것 하나로 못난 것들을 다 대속하시는 큰 사랑 행위를 실천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우리의 세상의 영예들이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되고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다 쓰여졌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배우가 있죠.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그런 여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와 아주 쌍벽을 이루었던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스타로서 더 참 배우를 하지 않고 목사와 결혼해서 선교사로 갔더란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스타로서의 별과 같은 영광이 아쉽지 않느냐,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스타나 영국 여왕이 된다든지 대통령 자리에 참 오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위치와는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지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94장을 찬송한 후에 다 같이 함께 불 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3절 이 세상 인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적이신 예수, 구원의 외길 예수,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전능의 이름으로서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로서 우리 예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시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에 참 매입되어지고 그것을 또 해결하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위대한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구원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주로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하시면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며 부여하시면 또 맡기시면 주님의 참 뜻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는 참 따라가면서 그 움직임의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을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율법의 정결 예식을 통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 만남이다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앞에서 좀
신비함과 신령함을 느낍니다. 마리아든 요셉이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목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장자로서 드림되어진 그런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유자요 상속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어떠함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삶의 족적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영예롭게 하고 또 명예롭게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나를 생각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내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오래 기쁨 얼량없도다. 주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적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끝에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목적이 되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천천히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겠습니다. 내일은 12월 마지막 일이죠. 12월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드릴 텐데요.
교회 소수의 인원이 오셔도 좋습니다. 현장 예배도 제가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공식적으로는 드리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8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8시에 맞춰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 새 2021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의 첫 주에는 또 온라인 예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물죠, 성탄 예물과 또 기도 제목이 적힌 신년 감사 헌금과 첫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그냥 온라인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온라인 시대에는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미루면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 마음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면서, 코로나가 우리 예배 모임을 방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온라인 영상을 보면 또 오히려 목사가 더 힘있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정확히 들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좋은 점만 생각하면서 새해는 더 참 힘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들, 이런 것들을 배워보면서 또 우리 평생에 이런 경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기를 바라면서 다른 강구들은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88장 대소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을 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천히 우리 엄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지혜와 권능과 그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의 일을 열심으로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